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 계명 십자가의 예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이요, 창세기 3장의 그 운명 속에서 시작되는 그 근본 치유의 사랑이요, 절대 불변하는 영원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지금부터 전달이 되어져야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절대로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태아와 영아는 지금 부모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분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의지할 때 언제 의지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만 가도 절대 엄마 아빠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 아빠가 집에 있으면 더 귀찮다 그래요. 지가 하고 싶은 것을 늘 제재당하니까. 엄마 아빠를 찾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뱃속 10달 동안 딱 붙어있는 이 태아 시절과 내 품에서 말하지 못하고 돌아다니지 못할 때, 이렇게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조부모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 부모님들이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조부모님들이 함께 사랑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분명한 의미를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성령을 의지하는 가정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37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만찬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을 고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 도대체 어디를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가는 곳은 너는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라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목숨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한순간에 자신의 의지가 다 무너지고 말았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실을 나중에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되었죠. 그렇게 어린 여종 앞에 두렵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후에 변화가 되어서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법정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내 의지대로는 문제 앞에서 늘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의지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한 사람,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자신이 이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한 힘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를 갈고 돌을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죠.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런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죽어가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한 모습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었기 때문에,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을 의지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원망하고 환경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했을 때에는 어려운 환경도 뛰어넘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전도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것이 한 주간 동안 힘드셨습니까? 아이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힘과 엄마의 능력대로, 엄마의 의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자녀들을 볼 때마다 지겨움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선생님 한 장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나요?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청년 시절에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붙잡았는데 늘 아무 일 없고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고난의 길이었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핍박 가운데 있어도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언제나 성령을 의지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9절 10절 보니까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통하여서 삶에서 끊임없이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았겠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체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태영아 시간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체질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가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체질을 만들고 어린 시절부터 내가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젖먹이에서부터 우리 귀한 태에서부터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자녀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자기 의지만 믿고 있다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전도자가 되었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귀한 자녀들도 부모의 믿음 따라, 부모의 그 기도 제목 따라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전도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세 계명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실천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할 때에 이미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자체가 흑암 세력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세력은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와 가정만 무너뜨리면 절대 이 시대는 미래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태 속에 성장하고 있는 이 아이들은 이 시대의 미래예요. 여러분들 품 안에 안고 있는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 계명을 먼저 가정에서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조부모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귀한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마음에 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부모의 능력, 그 힘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빨리 버리십시오.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 자녀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서 성령께서 이 아이와 함께 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이 아이를 세계복음화 렘넌트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한 자녀들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녀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많도록 그런 렘넌트로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